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원래 화요일 모여도 되고 수요일 모여도 되고 목요일 모여도 되고 하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지역 교회들이 수요일 날 모여서 수요 기도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그렇게 하고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독자님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도 내 모양 서원수조록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을 두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심정 사랑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의 소유일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아버지 곳곳에 예배 초소에서 모여서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배울 터인데 아버지 우리 또 영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내가 혼자 거리를 하지 않고 주님 항상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지혜로움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삶이 벅차고 힘들고 참 어려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석에 있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생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도 있고 아니면 또 가족 중에 이단에 빠져서 참으로 우리 영적인 문제로 신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신음을 들어주시옵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의 사역자 청지기로 살 터인데
우리 육신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건강함을 우리 주님의 일에 넉넉히 우리가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 하는데, 글쎄요, 제가 강의를 안 세봤어요. 한 50강 넘겠죠. 오늘 하고 다음 시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바울서신서, 로마서를 제가, 한 3년 전에, 3년 전에 했을 것 같아요. 로마서, 우리는, 담임 선생님, 바울의 서신서를 열심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쪽 율법주의자들 또 행위권자들에게 우리가 바른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야 할 터인데, 오늘 요한복음 오늘 하고 다음 수요일 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1장인데 여러분들 물고기 153마리 잡는 얘기가 나와요. 어느 총신측 목사님 얘기하는 거니까 153마리가 왜 153마리냐? 물고기의 종류들 모든 종류가 153마리다. 그런 참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어제 또 침대에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 거기도 더 한번 두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빼도 안 되지만 거기다가 내 생각을 덧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주님이 딱 말씀하신 것만 우리는 알아가면 됩니다. 21장. 자,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스스로 당신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디모로라는 베드로, 토마, 또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도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스스로 당신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봤어요. 2번. 첫 번째는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죠. 근데 내게 손대지 마라. 난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하잖아요. 새벽에 아침 일찍 보이시고, 주님은 셋째 하늘을 그날 갔다가 그날 오셨어요. 일요일 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방 안에서, 공간 안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서 또 낙심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니까 어찌됐건 제자들이 거기서 모였는데, 그 장소에 도마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8일 뒤에 또 한 번 나타나셔요. 그때는 이제 제자들인데 도마까지도 있죠.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믿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2번이 아닌 이제 밖에, 그러니까 아까 그건 어떤 공간, 건물 안에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바닷가 거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아까 지금 바닷가에서 이제 낭패를 하고 낙심을 한 거야. 그럼에도 낙심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이 옆에 같이 안 계시니까 자기 할 일 보러, 고기 잡으러 다시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업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주님을 알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까지도 2번 봤잖아요. 많이 본 제자는. 여러분 지금 성경 다 알죠? 우리 매일 말씀 TV, 우리 매일 말씀 교회로 성경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권능이 있어요. 권능은 뭐니까 파워입니다. 파워.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아직 권능을 받지 못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권능을 줍니다. 주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믿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을 줍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뭐예요? 그 믿음으로 변화를 시켜요. 우리를 변화를 시켜서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꾸 커져서 이 말씀이 권능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저 믿었어요. 저 그냥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냥 지적으로 믿고 이렇게 믿는데 저는 지게 권능이라고 봐요. 제가 저로 인해서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고, 전화도 오고, 목사님 강론 듣고 신천지에서 탈퇴했습니다 하기도 하고, 또 일본 그 낙심된 자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또 다시 또 일어서고, 또 말씀으로 이들이 새롭게 되고, 이런 일들이 권능이에요. 권능. 여러분에게도 권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을 얻었으면 이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권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다 목사들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아니면 가족 선교사, 제가 얘기하죠. 가족 선교사. 가족을 주님께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가족 선교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또는 뭐예요? 직장 선교사. 너로 인하여서 네 조직에 있는 30명도 됐고 50명도 됐고 10명도 됐고 그 조직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나가지는 못할 망정, 해외에 나가서 저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저 우간다나 키르기스탄 그런 데는 나가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족을,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을, 또 이렇게 문서선교는 뭐예요? 많은 책을, 성경을 보급하고, 저도 지금 성경을 많이 갖다 놨어요. 많이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형편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왜? 지금 헌금 오신 분들, 저한테 연보 오신 분, 매일 말씀 교회에 연보 오신, 헌금 오신 분들로, 그들로 헌금으로 지금 성경을 많이 갖다 놨으니까 근본역 성경입니다. 많이 갖다가 보시는데,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매일 말씀 교회 이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권능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제 지휘자들에게 이제 오늘 내일 다음 주 하는 시간 권능을 줘서 일하게 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데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 없어요. 저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성령이 있을 리가 없죠. 자,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억누른단 말이에요. 억누르고 자기 의지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먼저 앞세우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나는 성령님 뒤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건데, 그 성령님께서 권능 있는 일을 하게 하신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 뭐라고? 내 영, 성령. 만군의 주가 많아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성령의 능력 있는 일을 행하려면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해요. 그것이 뭐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충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무서웠어요.
무서웠어도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랬을 때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는데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러는데 주님께서 아까 부활하셔서 그들을 모인 데 방에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8회째 돼서 주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 손을 넣어봐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옆구리 손 안 넣어보고 안 만져보고도 믿었잖아요. 도마가 믿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 도마를 갖다가 치부할 필요는 없어요. 도마를 갖다 뭐라고 그래?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 보고 믿겠다고 막 어디 막 기도원이고 쫓아다니고 어디 막 가서, 뭐 성령 집회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러잖아. 뭔가 보려고. 안 보고 믿으면 더 좋지. 우리 매일 말씀 교회 안에는 안 보고 믿어요. 그냥 말씀으로. 그렇지만, 또 본다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믿음이 거기까지 뿐이 안 되니까. 믿은 것이 중요하지. 도마가 믿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은 뭐예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주님께서 기적 있는 일을 행하시고 그랬습니다. 아까 1절이에요. 이 일들이란 뭐예요? 이 일들. 주님께서 2번 나타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게 오늘 또 주님은 3번째 나타나요.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라. 디베라 바다가 어디예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 나타나서 제자들을 부른 곳. 그것이 누가복음 5장 4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그곳에 주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고기 잡을 때 주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시니까 다시 또 흩어져서 평상 일로 또 돌아간 거예요. 고기 잡는 일로 또 돌아갔을 때 오늘 주님께서 디베라 바다 그곳이에요. 갈릴리 그곳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이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 힘이 쭉 빠져서 어땠어요? 3년 반 이전에는 3년 반 전에 야 예수님이 저렇게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봤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막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베개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 한 자리 할 것 같거든. 한 자리. 그게 한국교회 생각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서울대 가고 요새 그냥 재수생이 엄청 늘었대요. 의사 되려고 의사고시 보려고. 그게 기복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기복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또 부활하시니까 그게 자기들하고는 별 상관없는 일 같거든. 에이 가서 우리가 하던 일이나 하자 하고 낙심해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말씀 준비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참 젊음을 10대 후반
20대, 30대 중반까지도 주님을 떠났었어요. 떠났을 때 주님께서 저를 다시 찾으셨어요. 다시 부르셨어요. 내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어요. 됐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베드로,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하면은 요한,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또 야고보.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여기 보세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 순서로 기록이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 아까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근데 이 셋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좀 챙기셨어요. 근데 특별히 요한은 뭐예요? 사랑받는 제자. 셋.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 이제 8명이죠. 9명이네요. 이제 저기까지 포함하면 가룟 자까지.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이름이었는데 오늘 순서는 뭐예요? 바뀌었어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3번 부인했죠. 예수님 저주했죠. 도마 믿음 없는 사람이었죠. 부활을 못 믿었어요. 내가 봐야 믿는다고. 나다나엘은 뭐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어디예요? 어디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뭡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불신이죠, 불신. 이곳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도. 빌립이,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하고 도마는 믿지 않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참 여기는 지금 뭐예요? 오늘 이 장면은 뭔가 하나 믿음 없는 자들이죠. 지금 믿음 없는 자들. 그들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얘기를 하니까 순서가 아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 자, 뭐 꾼 떨어졌어. 정말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별거 없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했더니 제자들이 아까 동료들이 우리도 함께 가느라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3년 반 아까 갈릴리보다 똑같은 거예요. 3년 반하고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가 다시 또 어둡고 좀 초라한 정말 영양가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여러분 그 바울을 따라다니던 데마도 세상으로 갔고 그러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하다가도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뭐 목사뿐이겠어요? 그런데 가봤자 허탕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좋아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 와서 제가 그랬죠. 뭐 그냥 친구들이 찾아오면은 와서 그냥 돈 얘기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저것들 잘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나이라도 나도 한번 해볼까? 지금 안 들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솔깃합니까? 누가 봐서 세상 얘기하면.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예배당 안에서 그냥 말은 명목상 선교회로 아니면 어디 그 속회로 구역 예배로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거기서 한다는 얘기가 온갖 세상 얘기하면 나 혼자 믿음 생활하다가 이거 뭔가 나 나고자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에 혹해요.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교회 나와서 간증시키는 게 뭐예요? 세상에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걸 간증시키는 그런 참 어리석은 자들. 돌아가 봤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아무것도 잡지 몰랐다 했더라. 밤입니다. 우리가 밤에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예요. 밤에 거하면 안 돼요. 어둠에 거하면 안 돼요. 근데 밤에 밤새도록.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실 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바닷가에 계시니까 배에서 그걸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있겠어요? 못 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저녁 내 쫄쫄 굶었죠. 먹을 것이 있느냐 뭔 얘기예요? 너가 물고기 잡았냐죠. 물고기 잡아서 구워 먹어야 하는데 뭐 그때 지금 같으면 어디 가서 물고기 잡으러 저 어부들이 물고기 잡아먹습니까? 가서 숲에 가서 식당 가서 그거 사먹지만 이때는 물고기 잡아먹는 시대예요. 아까 먹을 거 있느냐? 물고기 잡았냐?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없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개역성경 같이 봅시다. 아까 예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고기가 있느냐가 아니라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며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똑같죠. 3년 반 전에 제자들을 부를 때도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을 밤새도록 고생해서 별거 없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 했죠. 그물을 당길 수가 없더라. 아까 제가 뭐예요? 성령님을 앞세우세요. 성령님을 앞세우세요.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제가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10년 좀 넘었고 또 나이로 봐서도 저보다 연배가 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되 여러분 지금 5,000명, 10,000명, 수백 명 모인 교회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했다는 증거 있어요? 저 신천지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해마다, 해마다 10만 명 수련식을 한다든가, 대구에서 10만 명 수련식을 하는데, 참 대구라는 도시가 참 희한해요. 그 신천지 그 거점에다가 그 동성애 축제 며칠 전에 또 대구에서 했죠. 대구 동성애 축제. 참 대구라는 도시가 희한해요, 거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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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0만 명씩 모여서 우리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내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럽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너보다 더 많아. 여호와 증인은 600만이요. 안식교는 또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것도 또 하나님이 하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해.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고 그래서 하나님 오신다고 하지 마세요. 응? 그 다단계로 사람 끌어들이는 데도 있어요. 다단계로. 여러분 무슨 전도 축제? 전도 축제면서 오면은 교회 오면 압력솥 5만 원짜리 10만 원씩 하나씩 줍니까? 5만 원, 10만 원 받으러 압력솥 받으러 오고 교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 것인가 안 하신 것인가? 이건 성령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시니 보면은 이번 부활 사건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보다 요한이 굉장히 예민해요. 민감해요. 자, 빨리 알아차렸잖아. 무덤에 들어갔을 때도, 빈 무덤에 들어갔을 때도. 여기, 요한이 더 민감해요. 그분은 주시라 하시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라는 말을 듣고, 왜? 야, 고기 잡을 때 옷을 벗고 있었으므로. 옷이 거치장스러우니까 어부에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긴다. 이제 주님께 가려고. 막 주님께 가려고. 그럼 뭐예요? 온 마음이 주님께 있었던 거야. 반가운 거야. 반가운 거예요. 지금 고기를 막 그물이 터지게 잡았지만 관심 없어. 제가 일반 성도 때 자꾸 저를 베드로라고 그 자들이 나를 별명을 붙여가지고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면은 좀 그냥 화끈하게 해요. 화끈하게 하고 막 때로는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정도로 막 옆을 안 보고 막 앞뒤로 막 돌격 앞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큰 교회에서 제가 막 전도부장을 제자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 대신 제가 세밀한 부분이 없어요. 민감함이 떨어졌는지 몰라. 근데 마음만은 베드로가 그러니까 참 세 번 부인했던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낙심됐잖아. 예수님은 그토록 내가 3년 반 모든 것을 여러분 3년 반 다 여러분 포기하고 어떤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떡하기 그 사형수로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이 감히 그냥 거기서 시험 들지 않겠어요?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다시금 3년 전의 기억이 상기가 되잖아요. 따랐을 때 막 고기가 저녁내 자기는 고기 잡는 데는 프로잖아요. 고기 잡는 데는 프로. 프로들도 저녁내 고기 한 마리 못 잡는데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탁 했더니 뿅 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오늘 또 그러신단 말이야. 그때 옆에서 살짝 요한이 찔벅으면서 저 주님이셔 하니까 그냥 옷을 입고 뛰어드는 거 주님한테 이제 가려고.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큐빗쯤 떨어져 있었으므로 한 90m, 100m 작은 배를 타고 와서 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그물을 끌고 와서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 어렵지 않죠? 아까 여러분 5절입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주님 떠나면 개고생합니다. 개고생해요.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한집합니까? 제가 좀 주님하고 밀착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이에요. 우리가 사만사온 날씨가 있죠.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숩고 좀 따뜻하다 하면 또 추위가 또 오고 따뜻하다 하면 추위가 또 오고 뭐예요. 걱정 하나를 넘으면 또 걱정 하나 오고 걱정 하나가 지나가면 또 걱정 하나 오고 그게 주님을 떠난 삶이에요. 주님하고 딱 밀착돼 보세요. 딱 밀착돼 있는데 밀착되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아내가 얼마 전에 돼지고기 찌개를 끓였는데, 고기가 맛이 없어, 이상하게. 봤더니 살코기, 다른 용도로 쓰려고 돼지고기 살코기 용도로 썼다가 그날 돼지고기 찌개를 끓인 모양.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 저는 비지하고 살하고 좀 붙어 있는 것을 먹어야 김치찌개는 맛있더라고. 딱 붙어 있잖아요. 비지하고 살하고. 우리도 지금 우리의 혼이 육신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혼이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해. 육신이 하자는 대로. 아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들, 마귀가 시험했던 것들, 맨 거기에 우리 생각이 가 있는데, 딱 그 비지하고 그 살하고 발라내듯이 그렇게 딱 발라내더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있냐 하실 때 먹을 것이 넘쳐요. 생명의 양식이 저게 넘칩니다. 지금 오늘 점심 때 KT에서 제가 점심을 먹어요. 6,000원짜리인데 6만 원을 주면 티켓 11장을 주니까 한 끼에 5만 5천 원짜리지. 아니 5,400원짜리, 5,500원짜리 한 끼에. 앞에 안녕하세요. 날마다 이제 점심을 먹을 때 보는 사람인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절반을 먹고 있는데 나는 늦게 와서는 먹고는 금방 일어서 버리거든. 5분이 나왔더니 벌써 잡수셨어요. 나는 뭐 이렇게 5분도 안 걸려. 밥 먹는 거 그냥 별로입니다. 별론데 아까 또 돼지고기가 살만 했더니 맛도 없다고 그러더만 또 제가 그런 말을 또 하네. 현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개혁성경에는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서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없다 이 다음에 저는 먹을 거 많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 66권에 그냥 먹을 거 천지예요. 제가 할 수 있다면 하루에 저는 하루에 2강론인데 3강론, 4강론도 할 수 있어요. 재료는 많아요. 먹을 것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먹을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 많아 그물을 당겨올 수 없더라. 아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보세요. 먹을 것이 많습니다. 육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바다로 뛰어든 거, 아까 제자들은 한 90m, 100m쯤 떨어져서 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이 숯불 누가 장만하셨어요? 주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영이에요? 주님이 영입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영으로 부활합니까? 주님께서 숯불로 다 장만하시고 빵도 준비하셨어요. 물고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매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매. 가져오라고 그러셔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가져올 거 없을 뻔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아까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물을 이쪽에 던져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져올 것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순정을 썼을 때 가져올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한테 뭘 가져올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섰을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먹을 것을 가져오라. 생명을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생명들을. 전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추석 연휴 때 제가 전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좀 누가 그에 관한 스토리를 좀 댓글로 올려주세요 했더니 별로 안 올리시더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애가 타겠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마음이 없어서는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제가 그러잖아요. 열심을, 돈 버는 것만큼의 열심을 생명권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을 가져오란 말이에요.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가득히 찬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건 누가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잡은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여기다 그분을 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구하세요. 주님 안에서 구하세요. 우리가 지금 잠언서 공부하고 있죠. 지혜. 주님이 지혜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 부모님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을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성령께서 일하시게끔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기도는 오래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뭐 나를 세워서 방언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열매는 맺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방언으로 하면 여러분의 영은 기도하겠지만 열매 맺지 못하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일 거예요. 14장 14절.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을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런 기도 뭐라고 합니까? 그런 기도 뭐라고 해? 저녁 내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웃기는 얘기죠? 근데 그걸 저녁 내 기도하잖아? 랄랄랄라. 열매 맺지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여러분 딱 외워놓으세요. 방언하자 그러면 이거 딱 같아.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는데 열매를 못 지어.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 맺죠.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열매 맺어? 웃기고 있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출애굽기 3장 21절 내가 에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즉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공예배 일요일날 드리는 예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저는 등박관님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생명씩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집사 때. 그래서 제가 전도부장을 오래 했어요. 남들이 뭐 전도를 잘하니까 저보러 맨 전도부장을 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컸다고 그랬잖아요. 큰 교회에서. 근데 한 달에 한 명이라도 내가 한 명 전도를 못 하면 내가 정말 막 마음이 막 바빠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생명을 예배당에 등록을 시켜야 내가 할 바 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저는, 영업직이었어요. 프리랜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실적은 제가 우수했어요. 항상. 뭐, 영업 실적은 제가 탁월했으니까 영업은 잘하는데, 그것만큼 하나님의 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생명을
거의 해서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해요. 내가 한 달에 한 생명 주 앞에 드리리다. 그렇게 못 오시면 또 연보 생활 하세요. 습관화하세요. 그 연보가 잘 쓰여진다면, 여러분의 헌금이 잘 쓰여진다면, 여러분의 헌금이 생명구원에, 또 성경 보급에, 또 이 미디어 사역에 쓰여진다면 연보하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주님께 말씀하셔요. 더 크게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개털모자 쓰면 안 되잖아요. 면류관, 주님께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일에 아까 그거 뭐예요? 그러려면은 자작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에게 항상 기도해서, 아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이쪽에 던져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준다니까 여러분의 할 바를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아까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볼펜 보면은 153마리가 있죠. 모나미 볼펜. 여러분 지금도 모나미 볼펜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절 153마리, 그냥 153마리예요. 어떤 합동측 목사 설교하는데 뭐 물고기 종류가 153가지 종류가 있어?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그래서 아까 모나미 볼펜 무슨 뜻이에요? 그냥 써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다는 뜻에서 많다는 뜻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거기 있던 모든 것이 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찢어지지 않은 건 뭐고, 153마리는 건 뭐고, 찢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도 허비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153마리인데 하나도 허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도 허비되지 않습니다. 저는 참 복받은 자예요. 저는 복받은 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30대 중반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첫째는 아내가 반대했어요. 아내가 반대하고, 또 제가 솔직히 준비되지 않았죠. 모든 것이. 그런데 정말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정말 말씀을 알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좀 저를 그렇게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무 세상 염려 없이, 뭐 제가 경제활동 안 해도 되게끔 아침에 제가 8시 넘어서 나와서 오후 6시까지 오직 이 말씀만 연구하게끔 여러분이 해준 거예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해준 것으로 압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준 게 알았을 때 제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일이 하나도 쓸모없는 일이 되지 않게끔, 아까 그물이 찌지 아니하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그래요. 항상 조심하는 게, 더하기도 빼지도 않고, 나의 생각을 이만큼도 말씀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나의 뇌피셜이나 설령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된다면 나는 저주받을 자죠. 주님 안에서 주님 153마리를 주셨을 때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물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이미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순종하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 했더니 와서 순종하고 먹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참여해서 주님이 먹으라고 하신 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까
주님께서 먹여주셔요.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건 뭐예요? 그러면 불림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설계를 하는데, 저기 회중석을 높이 하고, 회중석을 높이 하고, 강단을 아래로 했어. 그러니까 그 음악당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돼 있죠. 음악당에 가면은 영화관도 그렇게 돼 있죠. 회중석은 이렇게 높고, 그 목사님 설교는 강단은 낮아. 난 그 목사님 참 그래요. 강단이 낮아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은 목사예요. 공동체 안에서 제일 낮은 사람은 목사.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1차적 책임 목사예요. 목사. 뭐 목사가 전혀 100% 잘못하지 않았겠지. 과실이 9대1이야. 목사는 과실이 1뿐이 없어. 설령 상대방이 과실이 9더라도 이 책임 목사한테 있어요. 목사한테. 전적으로 100% 순종입니다. 목사는. 100%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받은 자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아까 말씀을 먹으라 하실 때 빵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나 먹으라고 했을 때 100%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나는 물고기가 싫어요. 나는 빵이 싫어요.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다음 8일째 되는 날 두 번째는 그 자리는 도마도 있었지. 두 번째 보이셨고, 이것이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라.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는 40일 동안 많이 보였어요. 40일 동안 뭐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고 그랬지만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인 사건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수고했어요.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어요. 지금 어깨 힘이 쫙 빠져서 그냥 아유 하던 일로 돌아가자 하고 했을 때 아무것도 소득이 없었던 거예요. 저 세상으로 돌아가면 끔찍합니다. 저 세상으로 돌아가면. 설령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또 제가 합당치 않거나 다른 사람 같이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뻔한 얘기를 하고 온다면 제 강론 들을 사람 없으면 제가 어때요? 그냥 옛날 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거 옛날에 하던 거 돌아가는 거 아무 유익 없는 거예요. 헛수고 헛수고 전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물고기가 여러분 또 그 생명이죠. 생명으로 또 볼 수 있잖아요. 한 생명도 세상 방법으로는 구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그물을 이쪽에 치라.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열악해요. 지금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저보다 여러분이 열악합니다. 저는 그냥 뻘짓만 안 하면 돼.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뻘짓 안 하고, 유튜브 틀어놓고 영화나 본다든가 유튜브 틀어놓고 정치 프로그램이나 계속 보고 온다든가. 그거 뻘짓한 거지만 그런 거 아니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 일을 해야 하잖아. 때로는 또 마귀들과 영적 전쟁도 해야 하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옆에 와 계신다고. 그물을 이쪽에 던져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쪽에 던지셔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153마리에 많은 생명이라고 합시다.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 믿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이런저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라는 곳에 제대로 던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내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며 사실은 주님께 잡게 하셨죠. 주님께서 여기 던지라 했을 때 사실은 주님께서 거기다 물고기를 다 모아놨어. 그냥 던지면 돼. 근데 너희가 잡은 물고기 우리가 잡은 걸로 인정을 해 주시잖아. 가져오라 하시매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으니까 막 끌고 오잖아. 난 하나도 없습니다 했을 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난 금을 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 저 던지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에 관한 지금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한테 목사님 어디 공동체 소개해 주세요. 그런 전화가 가끔 오는데 공동체 소개해서 공동체 가서 구성원으로 섬기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공동체 여러분들의 어떻게 성경 모임이라도 조그마하게 가족끼리라도 아니면 친구들 친척들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분이 늘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온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뭐 1000명, 10,000명, 몇십만 명 모이는데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일 아니더라고. 자기들의 일이에요. 그물을 이곳에 치라는데 그 주님이 치라는 그물을 치라는 곳에 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가서 하는 것이 뭐예요? 물고기가 아니라 거기가 뭐예요? 그냥 별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 잡아서 버려야 할 것들 그런 것들 잡고 잡진 않은지. 여러분들 물고기 잡으면 제가 물고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잡으면은 뭐 잡아서 못 쓰는 고기들 많이 있잖아요. 또 뭐 제가 어디 뭐 기존에 개혁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못 쓰는 고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전도축제 해가지고 가수 하나 불러가지고 뭐 가수 유명한 가수 부르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거기 가서 그날 오면은 뭐 압력솥 냄비 하나 줘가지고 교회 뭐 예산 한 5천만 원씩 날리고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까 이 주님께서 던지라 하신 곳에 거기서 던져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듣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다음 시간 1시간 더 할게요. 1시간 더 하고 지금 생각 같으면 로마서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항상 우리가 그 바울 서신 13권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려야 해요. 진리 안에 머물려서 항상 뭡니까? 옳은 것을. 그러니까 제가 유조 지폐를 고를 때 뭐예요? 달러. 유폐를 보는 것이 한짝 진짜 화폐. 진짜 달러만 날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보면은 유폐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만 날마다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쭉 이것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으로써 진짜를 보니까 저 가짜 율법은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구나. 마지막 때 그 육명육표 그런 것도 우리하고 상관없는구나. 레위기는 우리하고 레위기 죄사법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 마칩니다.